성경은 처음 5권이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담겨져 있죠. 이 율법의 의미를 압축한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함께 읽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죠. 이 십계명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물질과 소유하는 것이 많을 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 많아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이 관계가 먼저이죠.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자꾸 거꾸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유혹을 해요. 먼저 많이 얻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유를 먼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잘 이루는 삶이 먼저입니다.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는가? 종살이하던 장소입니다.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자유를 빼앗겼던 곳, 절망과 또 상실의 자리가 이집트였어요. 종살이하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종살이하던 곳에서, 고통당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끄집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분리시키셨다, 끄집어내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자리에서 빨리 분리가 돼야 돼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이 죄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나쁜 영향력을 계속하여 줍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야기와 그 롯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그 가운데 의인 롯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의인 롯을 구해냈는데 이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그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든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간절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있을 때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는 빨리 떠나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끄집어내셨다, 분리시키셨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삶 가운데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죄의 영향력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분리시켜 주십시오. 내 힘으로 스스로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그런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자,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여러 명의 아버지를 내가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보이는 모습으로 왜 만들려고 하는가? 이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주는 도구의 대상으로만, 겉모습은 뭔가 절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는,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어요. 보이는 형상으로 절대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준 어떤 선물에만, 거기에만 집중이 돼서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 선물을 주시는,
무언가를 채워주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보이게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뭐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내용도 더 중요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들지 않는 행동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러분, 이름은 그 소유자의 인격을 전체 대변합니다. 대표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언제나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또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삶이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그 마치 국가대표가 그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휴식이 필요하고요, 또 영혼의 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과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 9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6일 동안 힘써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사명을 각자에게 모두 주셨어요. 그것을 6일 동안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을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에 묻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사명을 땅에 묻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배에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며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이 됩니다. 자, 5번째 계명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이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겨야 되는 거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를 대할 때 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대해야 된다는 것도 동일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만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라는 의미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이 허락되는 한 그 삶이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기억하여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마라. 6번째 계명이죠.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 계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의 인격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함께 포함된 말이죠.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이 폭력뿐만 아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모든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참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 내 힘으로 참 이겨내고자 할 때 이겨낼 수도 있는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꾸 마음에 묵상이 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고 저주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이 죄도, 이 미움의 잘못된 마음도 없어지게 해주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을 오히려 풍성하게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간음하지 마라.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은 이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아름답게 보호받기를 원하시고 또 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고, 또는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적극적으로 잘 가꾸고 사랑해야 됨도 동시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와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사랑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질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15절 도둑질하지 마라. 8번째 계명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와서 그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이 도둑질에는 이 상대를 속이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마땅히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빼앗아 오는 것도 잘못된 행위이고, 이 말씀 안에는 빼앗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자, 16절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9번째 계명,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증, 거짓말, 이것은 어떤 사실을 감춘다든지 축소하고 변조하고 과장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상대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는 그 말과 행동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또 상대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그런 험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또 반대로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진실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여기서 집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의 마음, 탐내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성경은 이 탐심이 죄의 시작이고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욕심의 마음이 드는 것, 탐욕의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 찾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이런 욕심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탐심의 마음, 무언가를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욕심의 마음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으로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또 여러분의 귀한 삶이 욕심은 물러가고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앞글자를 좀 따서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절 우상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칠맞게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여기서 9는 한자로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구로 하면 입으로라는 뜻이죠. 구로,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계명에 주신 하나님의 10계명의 본질,
이것도 지키지만 더 깊은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귀한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잘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우리의 가정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또 회사에서 동료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은 쳐다도 보지 않고 만들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대표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귀한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이 가정 가운데 흐르며 자녀에게 흐르고 직장 가운데 흐르고 삶의 자리에 흘러가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부족함을 긍휼히 하게 여겨 주옵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이 십계명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일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때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자리는 떠나고 은혜의 자리는 머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한 계명 한 계명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며 그 본질까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자리는 떠나가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온전히 덮이게 하여 주사 그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분리시켜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의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또 우리 중보의 대상자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환우 성도님들 계시온데 우리 환우 성도님들 기억하며 하나님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하경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조금씩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치유와 회복으로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의식에서 깨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막막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절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살아나는 놀란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경 장로님 깨어나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온전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을 맛보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귀한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는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은혜 자리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신 십계명을 가슴에 품고 그 본질의 의미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하루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